다 같이 사동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나의 구원자 소리 높여 경배 드리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통치자이신 나의 주 경배 나의 하나님 경배 나의 소리 높여 소리 높여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 택하여 세웠나니 택하여 세웠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 강물 흐르는 그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한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다같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더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하늘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 나에게 축복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축복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같이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다같이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마지막으로 높여
내리네. 모든 수치심 모든 허물 씻겨지네. 용서의 피가 흐르네. 죄악에 물든 마음 주가 품으셨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으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를 해방하였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나 사랑하리.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 통해 보이셨네. 다 이루셨네. 은혜의 비 이 시간에 은혜의 비가 내리네. 은혜의 비가 내리네. 모든 수치심 모든 씻겨지네. 용서의 피가 흐르네. 죄악에 물든 마음 주가 품으셨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으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를 해방하였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으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를 해방하였네.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나 살아나리 아버지의 사랑 그 아들 통해 보이셨네 다 이루셨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나 살아가리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 통해 보이셨네 다 이루셨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나 살아나리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 통해 보이셨네
말씀 한 곡 보겠습니다. 나오나요? 들려요? 들리는 것 같은데? 네, 말씀 한 곡 같이 보겠습니다. 뭔 말이죠? 기도. 누가 기도죠? 네, 성현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무사히 마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 그런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심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따르진 않았는지, 내 뜻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세상의 유혹들과 나의 뜻에 휘둘려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가끔은 지치고 힘든 순간들도 있겠지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 기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다른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지체들과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제가 청년부 예배로 내려오는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저기 뒤에 찬양할 때도 앉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설교를 바꿔야 될까? 네. 오늘 1, 2부 예배 때 한 설교가 청년부에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버렸네요. 네. 그래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1, 2부 예배 설교 영상을 보시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읽은 본문 원래 준비했던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까?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셨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뭘로 시작한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를 확인했던 이유는
뭘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1월 달부터 와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창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다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누구에게 주시려고? 사람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으실 때마다,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만든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더라? 심히 좋았더라. 어떤 표현인지 기억이 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묻는 게 물입니까?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가 결혼할 때에 공간을 마련해주고 하나하나 TV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살림살이를 장만해주고 그게 하나하나 갖추어질 때마다 부모가 마음이 심히 좋았던 그 마음입니다. 누구를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 내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가 마음이 흐뭇하고 좋았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공간을 만들어내시고 그 공간에 물건을 채워 넣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왜요?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인간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제일 나중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누구를 만든 거죠? 제일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든 거죠?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답게, 하나님 수준으로, 피조물인데 창조주 수준으로 우리 사람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주시려고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다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하셨던 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입니다. 예배해, 찬양해, 이게 명령이 아니라요, 영광스럽게 하나님 수준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주시려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미 갖추고 난 다음에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누려라, 살아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주려고 만들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이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다른 것들 다 해도 좋은데 이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라고요? 누구를 위한 명령이라고요? 사람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뭐 하라고? 이 선은 넘지 말라고. 이 선을 넘으면 너가 불행해진다고. 왜 이런 명령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사람이 그만큼 영광스럽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수준으로, 거의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을 그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자기가 스스로 창조주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은 영광스럽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보세요. 수준 자체가 하나님 창조주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너가 다 다스려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사람이 위임받았어요. 자, 수준도 창조주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마저도 위임받았으니까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다, 창조주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다분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을 하나 그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선 넘지 말고 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를 창조한 창조주는 나야. 이 선만큼은 넘지 마. 라고 선을 그어두셨던 겁니다.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한, 인간을 향한 배려였고 인간을 향한 사랑의 조치였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수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요, 사랑의 조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이건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죠? 사람은 그것마저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선마저 넘어가 버리는. 자, 역으로 뒤집어서 보면 인간은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졌어요. 누구 말씀마저 거역할 정도로 창조주, 만드신 분, 창조주의 명령마저도, 창조주가 그어주신 선마저도 뛰어넘고 창조주마저도 거역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은 영광스럽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을 넘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이 선을 넘는 날에,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인간에게 이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죽지 않는 존재.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선을 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선을 넘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선을 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죽음은 금방 먹는 즉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찾아왔죠?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져 있는 인간에게 영적인 죽음이 먼저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존재,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이신 하나님과는 함께 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이제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요, 후에 찾아오도록 이제 수백 년이, 지금 여기 창세기 기록으로는 500년, 600년 후에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실은 배려해 주신 겁니다. 영적인 죽음이 즉시 찾아왔지만 육체적인 죽음은 하나님이 유보해 주신 거죠. 왜요? 유보해 주셔야지만, 육체적인 죽음을 유보해 주셔야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죽어버렸던 사람이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죽음이 찾아왔지만 영적인 죽음은 즉시 찾아오게 하셨고 육체적인 죽음은요, 말미를 두시고 서서히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사람은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기록되어져 있죠. 이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를,
자기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인간은 그때부터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서 스스로 가려보려고 했습니다. 원래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그죠? 원래 벌거벗고 있었는데 죄를 짓기 전에는 수치스러움을 알았어요?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벗었음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벗었음을 부끄러워한 것은,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그 벗었음을 가린 것은 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입니까?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죠. 그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것을 인간 스스로가 해결해 보려고, 가려 보려고 했던 것이 인간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던 겁니다. 사람은요,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끊임없이 자기가 지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자면요, 오늘날도 끊임없이 인간은요, 사람은요, 죄 문제를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자기만의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게 있죠? 도덕, 윤리, 종교,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죄 문제를 극복해보고 자기 스스로 구원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이 보인, 사람이 보인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만들어낸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 건요, 해결책이 돼요, 안 돼요? 무화과 나뭇잎은 일정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들어서 말라버리잖아요. 그건 해결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지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끊임없이 지금도 자기만의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서 죄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건 안 된다고,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자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금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3장 15절, 3장 내용이 인간이 죄를 짓는 내용이잖아요.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내용이고, 타락하자마자 인간은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으로는 안 된다. 누가 구원자를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신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중요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은요, 특별히 중요합니다. 여기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시작이 되기 때문에, 출발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중요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은 특별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최초의 구원 약속,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최초의 구원 약속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자로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자로만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누구를 허락하신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자를 누구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누구로?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오던데, 우리 김상규 목사님이 설교하는 부분에 누구?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주시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만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지 스스로는 절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난 다음에요, 그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어떤 옷을 지어서 입히시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잖아요. 사람 스스로.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약속하세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 이제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어떤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죠.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된다 안 된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누구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자이신 여자의 후손으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3장 15절에 약속하시고 그 다음 내용은요, 이제 가죽옷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겁니다. 자, 가죽옷은요, 무화과 나뭇잎하고 어떻게 달라요? 무화과 나뭇잎은요, 곧 시들고 마는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가죽옷은요 영원한 것이죠. 시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어낸 모든 무화과 나뭇잎은 해결책이 아니다. 누구만 해결책이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주시는 여자의 후손만 해결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가죽옷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손수 입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련해서 만들어주셔서 입혀주시는 이 가죽옷, 앞에서 말하면 누구? 구원자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만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가죽은요,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가죽은 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동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동물로부터 가죽을 얻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짐승을 죽여야지만 가죽을 얻을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가죽옷을 만들어서 무화과 나뭇잎은 안 돼.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 앞에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구원자로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 방식? 죽는 방식으로, 피를 흘리고 죽는 방식으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이 뭐죠? 이제 모든 약속을 다 해주시고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구원자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하실 것인지도 다 말씀해 주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어떻게 해내시는 겁니까?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어올 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불칼로 지키셨다. 들어올 수 없게 하셨다. 스스로는 이제 인간은요, 하나님 앞으로 올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 앞으로 올 수가 없다. 그걸 창세기 마지막 3장 마지막 부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람은요, 어떻게 하고 있죠? 끊임없이 자신의 힘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서 어디로 자꾸 가려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영원한 생명에게로 갈 수 있다고 인간은 스스로 계속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대로 그건 안 된다.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올 수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이곳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곳은,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로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구원자이신 여자의 후손으로만 얻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처럼 여자의 뱃속에 잉태되어서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모든 사람은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지현이는 누가 낳았어요? 아빠가 낳았어요, 엄마가 낳았어요? 어렵죠. 아빠가 낳았어요, 엄마가 낳았어요? 네? 아빠가 낳았어요. 지현이는 아빠가 낳았어요. 누가 낳았어요? 아빠가 낳았어요, 엄마가 낳았어요? 아빠가 낳았어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엄마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임신해서 배가 불러서 고생해서 해산의 고통을 해서 낳았는데 아빠는요 옆에 그냥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결혼해서 첫 애를 낳을 때는요 꼭 옆에 있어야 됩니다. 평생 갑니다. 평생. 아빠는 그냥 옆에 있었지. 무슨 엄마가 다 고생해서. 자, 엄마가 낳은 거 맞아요. 엄마가 낳은 건 맞지만 사고 자체가, 사상 자체가 아빠가 낳는 겁니다. 아빠가. 그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죠? 누가 낳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거예요.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은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족보예요. 족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고 그게 족보가 보여주는 거고 우리도요. 동양적인 사상도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철이라는 시조를 정철이라는 시인을 아십니까? 정철 유명한 시조가 이 시조가 뭐예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남자가 낳는 거예요. 아버지가 낳는 거고요. 어머니는 기르시는 거죠. 그게 이 사고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고 동양적인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자로 약속하신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딱 열어보면요, 이제 구약은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신약은요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 이것 아니에요. 오심 이후로부터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구약은요 여자의 후손이 누가 오실 거다?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신약은요 이제 오셨다로부터 시작해서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오셨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이 약속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신약 성경을 딱 시작하는 그 첫 장 마태복음 1장 족보로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하면서 이제 족보를 열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모든 사람이 남자의 후손인데 유일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납니다. 누구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해되세요?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구원자,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이 탁 열어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열거하면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다 남자의 후손인데,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모두 다 남자의 후손인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그 체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창조주인데 사람이 태어나는 그 체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겁니다. 이유가 뭐죠? 누구의 죄를 대신해야 되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해야 되니까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의 체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피조물이 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셔서 누구 몸을 입고,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사람의 체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창조주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사람의 체계 속으로, 피조물의 체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피조물이 태어나는,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태어나신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체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이 태어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태어나신 참 사람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분, 참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참 사람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려면요, 가죽옷이 상징하고 있듯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흘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죄를 대신하는 방법은요,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죽으려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은요,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실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으실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체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이 태어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아무나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느냐? 우리도 딴 사람 위해서 죽으면 되지. 딴 사람 위해서 죽어서요,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개죽음입니다. 개죽음. 내가 저 사람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건 개죽음이에요. 왜요? 자기도 동일한 죄인인데, 자기도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짊어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그걸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은요, 죄가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죽고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자기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그 사람의 죄 문제, 자기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 저는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사인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네. 죄가 있어요.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생명을 가지고 죽는다고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 사람으로 오셔서 죽어야 돼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지만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나 아무나 죽는다고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죄가 있는데 무슨 죄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대신 죽으려면요,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만 오로지 죄가 없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려면요,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려면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딱 두 가지 조건. 어떤 조건?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죠.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면 죄는 없으시지만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죽는 방법밖에 없는데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 하나님이시면 죽을 수 없어요. 죄는 없으시지만 하나님이시면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 사람이셔야 돼요. 동시에 죽으실 수 있는. 그래서 누구만? 예수님만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의 체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피조물이 태어나는 방식,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태어나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오직 누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이 사람을 구원할, 죄 문제를 해결할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완벽하게 갖추신 분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구원자를 역사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혈통을 통해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만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다른 구원자는 없다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자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왜 그렇게 독선적이고 왜 그렇게 편협하냐? 진리는요, 독선적이고 편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독선적인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편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죠? 수학적 진리. 1 더하기 1은 뭐죠? 2잖아요. 3도 되고 5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되고 다 돼. 그렇게 말하는 순간 수학적 진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진리는요, 독선적일 수밖에 없고 편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구원자는 없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독선적이고 편협하다, 무슨 종교가 그렇게 독선적이고 편협하냐, 넓어야지, 모든 사람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어야지. 아니요,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참 사람이신 분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셔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사람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는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는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인 신약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는요 어떻게 구원을 받죠? 유일한 구원자이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는요 어떻게 구원을 받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 천하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세상 천하만민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장차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약시대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이미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가장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창세기 3장 15절이 약속하고 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주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부분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해 주신, 그리고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게 하신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요,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어서 골고다 그 우릴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사랑을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가슴에 새기며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고백을 담아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흠향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되 하늘을 여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네, 다들 저번 주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그런 귀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1시 반으로 예배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조민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금요 기도에는 신정엽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강해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독하는 그녀들 시즌2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7월 첫째 주, 둘째 주 토요일 날에 경기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리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상현 정연께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부 학예수련회 광고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다리셨던 저희 이번 2024년 여름수련회가 7월 19일부터 20일 금토일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요. 장소는 홍천 한옥예항이라는 곳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 순별로 오늘부터 순장님께서는 인원을 파악해 주셔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5회 문화 페스티벌 안내입니다. 6월 29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고, 광고 드렸던 것처럼 많은 청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 페스티벌 참석하실 수 있으신 분들도 순별로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시편 1편에서 36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직 투표 광고입니다. 7월 7일 주일 날에 저희 임직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장로 권사 안수 집사 투표가 있고, 그래서 그 7월 7일 날에는 청년부 예배가 없이 1부, 2부 예배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모두 2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투표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은 세례 교인인 분들은 다 투표를 하실 수 있어서 청년분들께서도 모두 세례 교인이시면 자격자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도함 광고인데요. 저희 이번 주부터 예배당 뒤편에 기도함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과 아니면 청년부의 건의사항 등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번 주 이원영 청년에 이어서 조대현 청년의 군 입대를 같이 격려 차원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대현이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현이가 짧게 한마디 하고 김성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입대하는 조대현입니다. 입대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청년부 생활하면서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들이었고요. 또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를 또 군대에서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대현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30초 정도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현이 있습니다. 대현이를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대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에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군대에서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가는 그곳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대연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온전히 그곳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 대연이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실까, 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실까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대연이의 모습과 삶의 모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남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로 선임이 있고 또 후임이 있을 것이고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대연이가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힘든 훈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체력 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셔서 군인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대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9살 때부터 꿈꾸던 군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부사관으로 군대에 가서 군생활에 적응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텐데 1시간도 또 1분도 1초도 대연이를 놓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대연이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연이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대연이 될 수 있도록 이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기도는 이혜윤 청년이고요. 다음 주 성경 봉독은 정지훈 청년. 다음 주 예배 이원은 김다희, 반윤진 청년입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고백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심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복되게 섬겨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3권의 첫 번째 수업으로 욥기를 공부할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과 그 가운데 펼쳐진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살펴보며 욥이 경험하는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욥의 고난의 삶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풍성한 축복 속에서 번영을 누렸던 한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고난을 경험한 후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흔히 욥기가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좋은 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서는 고난의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문제를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제부터 욥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며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르고자 노력하는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욥을 소개한 다음 욥기의 이야기는 천상으로 그 무대가 옮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이 당신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며 그가 소유물을 잃게 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비난이 틀렸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욥에 대한 시험을 허용하시고 그 결과 욥은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극심한 고통으로 애통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욥을 두고 사탄은 이번에는 그의 뼈와 살을 쳐서 건강을 잃게 하면 그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냐고 욥을 다시 한번 고소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고 사탄은 욥의 몸을 종기로 괴롭게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진 욥을 보고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이후에 시작된 욥의 고난은 독특했습니다. 우리는 욥이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쉽사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욥에게 친구 3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욥기 4장부터는 욥과 그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는 이유로 찾아왔지만 정작 욥을 훈계하며 그가 겪는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이들의 말은 일면적으로는 진리인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친구들의 해석처럼 이 땅에서 인간의 고난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 초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외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경우처럼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한 이들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어떤 일을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경솔한 추측이 아닌 참된 위로와 격려의 말로 고통받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라는 말씀으로 중단됩니다. 그리고 잠잠히 듣고 있던 엘리후가 말을 시작합니다. 그는 욥이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과 친구들이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엘리후는 앞서 논쟁했던 세 친구와는 다르게 욥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죄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으로 허용하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죄와 고난의 연관성보다 고난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것을 말합니다. 이런 엘리후의 주장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갈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축복 가운데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통과하며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욥기는 오랜 논쟁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자연 세계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던지시면서 인간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베헤못과 리워야단 같은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초자연적인 동물들을 예로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영역까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가르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 재난을 겪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초자연적 세계까지 다스리신다는 가르침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의 차이를 새롭게 깨달은 욥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자신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자신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욥기 서두에 제기된 사탄의 비난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욥이 지닌 믿음의 확고함이 마침내 입증된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욥을 변론하시는 장면을 통해 욥이 지닌 믿음의 정당성이 공개적으로 확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에 분노하시고 욥의 말이 옳았다고 말씀하시며 그의 의로움을 변호하십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공적으로 드러낸 신실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도 욥처럼 고난받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셨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도 십자가에서의 영원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난받았던 종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지극히 높임받으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3권의 두 번째 수업으로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인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4번의 수업에 걸쳐 다루게 되는 시편의 첫 시간으로 시편 시의 전반적인 특징과 본질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왜 나왔냐면요. 저희가 원래 지난주에 이제 책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상도 하고 했어야 됐는데 청년부 행사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한 주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저희가 원래 이제 연초에 작년 연말에 이런 리딩 지저스와 이 순시상을 기획하면서 잘한 순만 이렇게 잘 먹고 하면 좋겠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함께 나누고 우리가 받은 거를 또 같이 나누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성경 읽는 걸로 1등이 2등, 3등 말하는 게 참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표현 방법이 없으니까는 양해해 주시고요. 1등, 2등, 3등 순이 있는데 그 나머지 또 4개의 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4개의 순이 또 그냥 돌아가면 안 되니까 순장님들 있는 방에서 사다리를 탔습니다. 그래서 1등 순에 어떤 순을 붙이고 2등 순에 또 어떤 순을 붙이고 3등 순에 어느 순을 붙이고 그리고 1등, 2등, 3등 순이 조금씩 각출해서 4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등이 이제 김상규 목사님이신데요. 그래서 김상규 목사님에게 또 다른 순위 하나가 붙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아마 어려우실 것 같고 시간 날 때 그 두 순위 합해서 또 식사할 돈을 줄여야 되니까 차를 마시더라도 커피를 마시더라도 그래도 우리 거를 또 다른 순에 나눠주는 이런 것들이 청년부에서 좀 자리 잡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상을 하려고 이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요. 자 3등 순분도 발표를 해야 되는 거겠죠? 3등 순인데요. 우리 강대훈 순장 순입니다. 우리 박수로. 그리고 강대훈 순에 붙는 순이요. 우리 한예림 순입니다. 한예림 순, 강대훈 순 이렇게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등은 우리 박소라 순입니다. 우리 박소라 순에 붙는 순은 이혜윤 순입니다. 박소라 순, 이혜윤 순 같이 순장님들이 시간을 잘 마련해 주세요. 그래 공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등 순은 제가 알기로 저번 책에서는 3등이었는데 그죠? 또 분발했습니다. 그래서 1등 순 신찬주 순입니다. 신찬주 순의 성한동 순 이렇게 해서 순장님들이 시간 조율 잘 하셔서 꼭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4등 순은 뭐 번거로우시니까요. 예, 우리 김상규 목사님 순이고 정주희 순은 김상규 목사님 순에 붙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또 우리 책거리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